말씀 사사기서 5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의 368페이지 사사기서 5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사사기서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의 368페이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그를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지막 구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더라.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태평한 인생,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하프타라 말씀 사사기서 4장에서 5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서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죠. 야엘의 군대 장관인데 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결국 망하고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30절 말씀은 그 어머니가 그 시스라 어머니가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많은 노획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채색옷은 그 중에 가장 좋은 옷이죠. 왕자들이 입는 옷, 또 이 요셉이 입었던 옷.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건 채색옷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좋은 노획물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가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그야말로 말뚝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요.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태평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채색 옷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인생은 반드시 태평하고 형통하는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이 지구상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청명 어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샤론 총리라는 분이 그동안 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과거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랍비 108세까지 살았던 랍비 이 카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2006년도에 예언하기를 2006년도에 본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 카두리가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요. 카두리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글을 하나 써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그 편지를 개봉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 또 1년에 그 편지를 개봉해보라 해서 2006년이 지나서 2007년에 1년 지나서 편지를 개봉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기록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이슈가 됐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했으니 그 아주 존경하는 그런 랍비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1년 후까지 얼마나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그래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서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샤론 총리가 그 당시에 식물인간이었었는데 샤론 총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샤론 총리가 죽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대요. 메시아가 오겠다. 근데 그 샤론 총리가 어제로 그가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어쩌면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들에게 예수를 알만한 눈을 열어주는 시기가 바로 2004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저들에게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닫혀있던 눈들이 간혹 그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수수는 그 일부에 제한되어 있었죠. 그 숫자가 제가 어림잡아서 한 25,000명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한 25,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라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2014년이라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2014년은요 저들의 유대력으로 보면 오픈 도어의 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린 문의 해라는 거죠. 저들에게 이제는 문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00년 동안 문이 닫혀있던 저들에게 토라를 알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이것을 토라를 알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을 한 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만난 우리가 이제 토라를 만나는 것이 한 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과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2014년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통해서 조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앞으로 돌아올 6월절이죠.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테트라트라는 이 월식, 계기월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기월식과, 그러니까 금년에는 6월절 계기월식과 또 가을 초막절 계기월식 때 이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일직선돼서 어두워지는 시기가 그 6월절과 초막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 달이 마치 이 해와 달이 핏빛이 이 지구가 깜깜하게 핏빛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때 말씀의 내용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기, 그때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야말로 깜깜해지고 핏빛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마지막 때 말씀의 내용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때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남은 자 속에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재림교는 재림교가 남은 자라 그러고요, 신천지는 신천지가 남은 자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진짜 남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남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의 말씀이 제목이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이드로를 말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말씀이 그 이도르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도르는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지역의 미디안 제사장이고 이방인이고 모세의 장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미디안의 신, 내가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미디안 제사장이 참신이 아니고 애굽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서요, 깨닫고서 그가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로 그가 개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 그야말로 마지막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가 돼서 이드로와 같이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드로가 한 일은 바로 이 모세에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재판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부장과 천부장과 십부장을, 그런 제도를 잘 도입할 수 있도록 그가 이끈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그렇게 백부장과 천부장과 십부장을 세울 때 제덕이 경배한 자, 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고 그것이 토라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인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신부 단장이 된 자인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이제는 남은 자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어찌 보면요, 이 신약 속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자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여자는 나서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인들이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가 읽은 야엘이라는 여인도 그렇고요, 야엘 이 시대가 지금 이 여선지 드보라 시대예요. 4장 4절을 보십니다. 사사기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래된 시대입니까? 지금부터
이 거의 뭐 4,000년, 모세시대 그 이전 모세시대가 3,500년 어간의 시대인데 그때 여자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이.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자가 사사, 그 당시에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죠. 그 시대 이전부터 여선지자가 여자를 선지자로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선지 사사를 세웠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이제는 그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전쟁터에 최선봉을 세워가지고 적군의 적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가 이 여선지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선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너가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이 드보라를 세우듯이 드보라를 통해서 여기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바락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적군의 적장을 물리친 사람은요 여기 바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바락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그에게 큰 상을 주길 원했지만 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받고 나서 7절에서 하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아멘. 자,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될 텐데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 하다못해 남자인데 지금 이 선지자는 여자인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가야지.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망이 없어야 되고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재청했습니다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서 40년간 태평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혼자 못 가겠다. 여인 당신이요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서 이 드보라가 뭐라 합니까?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예비해놨는데 너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죠. 말 한마디, 불순종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는요 최고의 자리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시고 그분이 계신 것이 지성소고 그분이 계신 것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하늘의 통로예요. 그 하늘의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거에 환상을 본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착착착착 7개가 쫙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에 서 계셨는데 제가 이 유리문 쪽으로 쫙 바라보니까 유리문이 착착착착착 열리더니 그 유리문 끝에 있는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으니까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이거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의 성막의 그림을 보면 그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하늘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그 성막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렇게 불꽃이 흔들리지만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미동치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광야 속에서 굳건하게 그야말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불, 영광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것저것 핑계로 말미암아 영광이 너에게는 파련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파신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9절 합독하십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유 불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하고 갔으면 그가 영광을 만나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는 여인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적군의 군대 장관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가 그에게 엉긴 젖과 꿀을 먹이고 잠들었을 때 그 여인이 들어가서 이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박아서 그 남자를 죽였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그것도 머리에 박아가 죽였다.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적군을 죽이고 그가 참으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자, 이 시스라라는 적군을요 기절하여 죽게 만든 이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 원래 처음은 야엘이 선택받았던 게 아니고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여호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니까 야엘에게 그 복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야엘과 같이 복을 받은 여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저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저보다 큰 복을 받는 자가 야엘 같은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장막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내 평생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사사기 4장에서 결국 이 사사기 4장 5장 넘어오면서 끝장에서 마지막에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돋아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색 옷을 입은 자 시스라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그 막 쾌재를 불렀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이겨서 돌아올진데 그가 이스라엘의 채색 옷을 빼앗아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운 옷을 빼앗아올 것이다. 그 가말로 토라를 연구하는 그들의 옷을 빼앗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채색 옷을 입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멘.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자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더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락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이 일로 인해서는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 일로 인해서는 너희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이란 여인은 뭔가 평소에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야일이 쓰임 받았고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친히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드보라는 여인이 있죠. 여선지 드보라가 어떻게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문맥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그가 바락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려고 작정했는데 그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영광의 축복은 야이란 여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여인은 신령한 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신령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락같이 불편하고 이유를 따지고 핑계를 대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야엘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가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대하고는 가히 차이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시대에도 이 야이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이 됐을 때 가장 큰 복이 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큰 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마음껏 풀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엘과 같이 비록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결단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림으로 그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평생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때 신앙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들을 한 사람이 그가 내 뜻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1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지혜를 또 풀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이죠. 거기서 만나의 사건이 나오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 만나의 사건, 또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사건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사건들은 결국 하나하나가 다 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듯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떡, 이 사는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생수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출애굽할 때의 그 피는 예수님 그 생수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할 때 내려졌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저와 생명이 돼서 영생하는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첫 번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까지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오는데 7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그 기간을 이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기간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절 유월절은 무교절을 지키고 그 7일 때 되는 그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미리암이 정말 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것은 이것은 바로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6월에서 홍해까지 건너온 이 사건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말한 것이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 노래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예요.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입술 속에 날마다 울려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바로 부러진 홍해를 건너와서 불러진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요,
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고 신명기 31장에 가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너희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는 뭐냐? 구원의 노래라면 이제는 시내산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잘 양육이 되라 라고 또 주어진 말씀,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너에게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러진 노래가 심판의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다랍니다. 심판은 예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시내산에 토라의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심판의 노래.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자는 다 유월 죄가 넘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면, 이것이 구원의 노래라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양육될 때 이제는 심판의 노래를 벗어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통과했다라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면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것을 유다의 사자라고 해요.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사자가 돼서 심판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예요. 우리는 입술에 모세와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심판의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 그 사이에 아까 봤던 드보라의 노래가 있어요. 드보라가 그 시스라와 야엘은 그 나라를, 야엘을 다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헌신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줬다라고, 새벽 이슬 같은 그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강력하여 구원의 노래가 불려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돼서 여호와의 말씀에 바락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야엘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 돼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헌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심판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사건을 구원의 노래요,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판의 노래요. 이것을 헌신된 자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과하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코 이 야엘과 같은 신앙의 정으로 심판의 노래, 그 심판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오히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을 잠시 보십니다. 신명기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31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모세의 노래와 이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출애굽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말씀 토라를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 지금 보면 읽은 말씀과 같이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천국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약이라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죠.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재판석에 갔을 때 너가 죄인이다, 아 나 죄진 것 없는데요, 근데 토라의 말씀으로 이런 죄가 있지 않냐고 증거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 주님 앞에 참으로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다시 한번 5장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니다. 사사기 5장 아까 봤던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5장 2절, 1절, 2절,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사사기 표신부는 사사기 5장 1, 2, 3절 합독하십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명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라면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는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자신있게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야엘과 같은 찬송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우리는 마지막 노래, 마지막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말한 그 예언이 마지막 때 이 샤론 총리가 죽으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받아들인 자가 많아질진데 이때가 바로 이 토라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시기요, 우리는 예수님과 토라가 하나 되는 이 시기에 구원의 노래를 자신있게 부를 수 있다면 이제는 심판의 노래, 그 심판 노래 부르기 전에 이 지금 사사기에 등장한 지금 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의 노래를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은 말씀같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신있게 주님 앞에 헌신의 노래를 불려서 그 심판의 노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기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